오늘은 메시아의 나라 시온, 메시아의 나라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미가서의 이 4장과 5장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특별히 5장에 가면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앞에 오늘 이 4장에서는 메시아가 이제 다스리실 나라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이제 정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다스리질 않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었는데 거기를 쳐서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상징으로 쓰셨어요. 다윗이 빼앗아서 하나님께 바친 이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그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잇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바로 그 메시아가 세운 그 나라를 이제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거기에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바로 거기에 모였다. 선민의 그 구원받은 그 성을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시온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천년왕국도 시온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영생할 나라도 시온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나라가 이제 그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 시온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본래 율법은 시내산에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여기서의 율법은 그 옛 언약이 아니에요. 앞으로 새 언약을 줄 거다. 그게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그 복음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복음 언약을 어디에서 완성시켰냐면 예루살렘에서 완성시켰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메시아가 이루신 그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끝날에 그랬는데, 이 끝날이라는 말세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예요. 세상 끝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왜 세상이 안 끝났느냐? 바로 이 복음을 주셨기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돼서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이제 다 돌아야 되잖아요.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말세가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온 지구상에 한 바퀴 돌 때까지. 그래서 이 시온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그랬는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위에 세워질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복음으로 세워진 그 시온이 교회인데 바로 교회가 온 세상에 다 세워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자, 그 길로 행하자,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시온으로 모여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라. 그게 교회예요. 온 세계에 이방인들이 다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지금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 보면 시온에서 전쟁을 종식시킨다 그랬어요. 시온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제거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신다.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실 일이 뭐냐?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판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악을 저지른 그 악한 자들을 판결할 것이다. 그 후에는 평화가 오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칼과 창은 사람 죽이려고 만들잖아요.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게, 평화롭게 사람들이 풍성한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치는 일이 없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그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전쟁 연습이 지금 줄었잖아요. 서로 막 대치를 할 때에는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전쟁 연습을. 근데 지금 서로 평화 회담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 연습이 좀 줄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제거하고 나면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평화와 안식을 의미해요. 포도나무 아래서 포도를 따서 먹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화과를 따서 먹는 그 평화롭고 풍성하고 안전된 그런 땅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6절부터 13절까지 시온에서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남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남은 자. 여기 보니까 저는 자, 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내가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꼭 지체장애자, 불구자만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고난을 받았던 자들, 그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과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씻고 사탄을 멀리하고 진리대로 살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많은 시련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동안에 절고 또 쫓겨나고 환난받고 하는 이런 시련을 다 끝까지 견뎌낸 자, 그런 자가 남은 자예요. 예수 믿다가 뭐
세상이 좋다고 가버리고 물질이 좋다고 빠져버리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좋은 것을 쫓아간 자들은 이런 상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버린 자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던 자들은 이런 상처가 있지만 그게 오히려 신앙을 견고하게 지킨 흔적이라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세우는 나라예요. 거기는 어중이 떼중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부활할 때 뭐 현찮게 믿은 사람은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었을 때 그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시온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때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변질돼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산하듯이 그들에게 고난을 겪게 한 후에 구원하고 속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기를 거저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귀한 생명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 생명이 나오듯이 이 땅도 사람들이 구원을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이러한 고통 후에 얻게 되고 그날에 구원받고 속량, 죄를 씻음받는다 그랬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채를 이렇게 털듯이 그렇게 쭉정이들을 버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계속 말세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 안 오시고 지금 체질하고 있는 중이에요. 쭉정이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은 하나님이 시온의 뿔을 무쇠처럼 강하게 또 시온의 그 말발굽을 아주 노처럼 강하게 할 거다. 드디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오고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이 뜬 이 육의 눈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그 영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확실히 믿어지면 이 땅에 불신앙자들이 일으키는 그 소요와 그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나라 시온에 반드시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